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번 주 주일의 복음 말씀에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나오는 것은 루카복음 사가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비유 말씀을 들어주신다. 또는 이제 비유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와 대화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강도를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마르타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일단 좀 볼까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했을 때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12장 1절에서 3절 이 두 가지 복음을 보면 베타니아에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와 마르타는 베타니아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12장에서는 나르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주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같은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이제 마지막 순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문하신 베타니아 집 이후에 조금 지나면 다시 라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시기는 합니다. 그때 라자로를 살리시고 마리아에게 발을 씻기심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 상황은 언제 다시 이곳을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가 분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마르타가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일 좀 할 수 있게끔 마리아에게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마르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때 우리는 만일 우리 집에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도 청소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에서 그러한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복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행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 복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그 복음 주에서 또 교부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하느님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사랑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와 이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비유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왜 하느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발밑에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우선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중요도가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난 다음에 일을 합니까? 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니 먹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먹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고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일하는 것과 먹는 것은 중요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우선 먹고 난 다음에 기운을 차려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느님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빵도 중요하지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은 다시 루카복음 4장 4절에 40일 단식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받죠. 이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시며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르타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활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단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활동적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과 목적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조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같지 않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틴말 속담에 잘 달린다 그런데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잘 말하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만 잘하지 실제로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비록 말이 유창하지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말싸움으로 이길 수는 없을지언정 그 말의 내용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활동이 조금 더디고 또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치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복음사가의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만일 이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베타니아 집에 머무르시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마르타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좀 있다가 또 방문할 수도 있고 이후에 다시 올 수도 있다면 그래 마리아 보고 니 좀 도와주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이제 뜻이 다가와서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상황에서 이 집을 방문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시장하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당신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더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해주고 싶으실 거겠죠. 근데 반대로 마르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신 거죠. 예수님은 마르타가 고맙기는 하지만 진정 당신이 원하신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되고 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것은 그 행동 자체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때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마르타보다는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타를 나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나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사성제에 오셔서 독서와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냥 매일 미사책을 보면서 듣지 말고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고 귀 여겨 듣는 마음이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체 앞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걱정이 많다, 왜 이렇게 분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타가 활동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고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지죠. 즉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분주함이 많고 또 불안함이 많고 또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르타의 마음이라는 것은 굳이 행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분주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불안과 걱정과 분주함이 가득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체 앞에서 현존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나의 복잡한 여러 가지 심경들, 마음의 변화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잠심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잠심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해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